자, 이사야 41장 10절부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자, 지금보다 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기분이 업되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예, 지금 한참 기분이 업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기쁨의 목소리로, 예, 좀 상기된 목소리로 이사야 41장 10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군데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텐션을 올려서, 예, 텐션업 그러죠. 텐션을 올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방송하는 친구가 셈이 났나 봐요. 우리가 기분이 업되니까 셈이 났는지 핀트를 놓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이의 선물.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귀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 선물 주시려고 모든 선물을 때려 부어 주신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줄 수 있는 선물. 그게 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선물은,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악의 영들을 대적해서 이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게 뭐냐를 우리가 좀 오늘 한번 알아보고, 자, 그걸 받은 줄 알면은, 그래서 그게 내 건 줄 알면은 써먹어야겠죠. 예. 자, 납뒀다. 예. 납뒀다 뭐 된다? 예. 자, 하나님의 선물에 똥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또 날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목회자도 공격하고 성도도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하고 전화로 공격하고 문자로 공격하고 또 이렇게 이 책자 같은 거 가지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공격하고 만나서 공격하고. 근데 참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미혹돼서 유혹에 이끌려 미혹되어 넘어지미니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그것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건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아 넘어짐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말이죠. 자, 이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내가 욕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욕심에 이끌려 거기에 미혹이 돼서 넘어진 게 그게 시험 든 자야. 근데 이 신천지가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미혹된 자를 노리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봐도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로 현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못 받게,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에 욕심을 부리면 넘어진다. 며칠 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걸 지금 이제 비유로 이렇게 써놓고, 목사님은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너희 새끼 신천지구나. 내가 딱 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누구신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을 가감하면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내가 언제 가감했습니까? 그리고 왜 두렵습니까?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성경을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말씀해 보시죠. 계시록을 가르치신다면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무엇이며 누구인가요? 이게 누구냐면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마귀가 만든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자, 이렇게 7무리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공격할 때에 교회들을 위해 보낸 예수님의 사자가 누구신가요? 제가 그랬어요. 이만이라고 말하면 정답이라고 하려나. 그랬더니 그거는 모르는 거지요. 아니요 라고는 안 하고 그거는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면서 잠언 1장을 인지하지 못하는 목사님이래요. 말씀을 무시한대요, 저더러. 자, 이제 성경은 약속이라고 하면서 약속은 이루어질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자, 약속이 이루어질 때예요.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론이 지금 어디로 가요? 자,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계시로 막아줄 자가 누구냐? 이만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 자, 오늘 나에게 오셨다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셨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왜 이거를 장황하게 늘어놓냐면,
자, 성경에서 이렇게 야 가감하면 너 지옥 가? 야 너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자, 예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지옥의 형벌이 두렵지 않으면 아멘. 자,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자, 지난번에 저는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우리 그 부활주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라니까요. 끝까지 제 옆에 있는데 안 쳐다보시는 누군가 계시더라고. 저 변모 씨의 아들 모황섭 집사님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옆에 계신 송모 씨의 딸 모용의 집사님이라고도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끝까지 안 쳐다봐. 쑥스러워서 안 쳐다보실 수도 있겠고, 뭐 맨날 보는 거 또 봐 그러고 안 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은 자, 지금은 보시네요. 아, 감사하게. 참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함께 있는 거, 함께 계시는 거. 자, 그 함께 계시는 이를 자주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자주 대화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근데 자,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얼마나 두 분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이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두 분이 사랑하세요, 맞죠? 대답이 뜨뜻미지근 하신. 사랑하시죠? 그랬더니 네. 네,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자, 점수를 준다. 100점을 주고 싶어요? 아니면 90점을 주고 싶어요? 80점을 주고 싶어요? 70점을 주고 싶어요? 자, 100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자, 낙제만 안 당하면 다행이라.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속으로 그 새끼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우리 사모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래. 안 된대. 큰일 났네.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마음에 들면 그거 거짓말이라니까요. 잠깐 마음에 들 수도 있어. 근데 마음에 들다가도 안 드는 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속으로 욕하면 착한 사람이요, 그것도.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어떠냐?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 지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오늘 우리도 부모가 되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그게 온전한 사랑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점수를 매기면 낙제점 안 당하면 다행일 정도라니까요. 우리의 육신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이 새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벌 줄 거야? 이렇게 진노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다시 내가 빼앗아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2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죄라는 것 자체를 도말했으니, 자, 도말한다는 얘기는 갈아 없앤다는 얘기예요. 자, 갈아서 가루로 불어 날려버렸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시? 근데 그걸 우리가 없던 먼지도 막 끌어다가 저 새끼 이런 새끼 저런 새끼 요런 새끼 이 나쁜 새끼, 그리고 우리가 자꾸 죄를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천지에 빠진 이 불쌍한 영혼 한 영혼이 저에게 처음 얘기했던 그 얘기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를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도 사라지고 인내도 사라지고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죽고 모세의 그 대위임 명령을 대신 이어받은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마다 꼭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두려우신 존재다, 이거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경외함은 오늘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분이 무서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 혼내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래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우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두려움의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질병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일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에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 야, 너 회개 안 해서 그래 가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같이 따라합시다.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화음까지 넣어주시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자, 뭐 보면 놀래요? 자,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자, 무서울 때 놀래지요. 자, 어두운 길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툭 치면, 왜요? 그만큼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야. 무서워하고 있어. 뭐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됨이란 말은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놀랄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너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회개 안 해서 그래. 뭐 어떻게 안 해서 그래. 헌금 안 해서 그래.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대요. 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우리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계속 지금 생산해내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일을 생산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옷깃에 날개 단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비유가 있는데 저도 한번 따라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양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자, 한 손으로 여기를 붙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오른손은 하나님이세요. 자, 왼손은 나예요. 자, 왼손을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해보세요. 자, 왼손을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자, 오른손은 놔요 안 놔요? 내가 놓든 안 놓든 상관없어요. 내가 불평해서 놓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놓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놓고, 내가 세상이 쾌락에 빠져서 놓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잡고 계세요. 아멘,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뭐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왜 다스리는 자가 됐느냐? 아담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살리는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그러니까 우리는 놀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들면은, 초등학교 애들이 요새요, 잘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 절교해.
그러고 갑자기 절교를 해버려.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이를 끊어버려. 그리고는 다시 또 친해지면 또 만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가장 귀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혜택 중에 혜택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들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에 빠진 거 건져내 준 것만이 아니고 깨끗하게 몸을 씻기시고 가락지를 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음식을 먹도록, 천국에서 살도록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런 선물을 받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자, 요 자격만 되면은 이 선물을 받는데요.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같이 다 합시다. 나는 다 필요 없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들도, 심지어 나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도, 따라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좀 아픈 사연이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참 부모님은 그 우리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 그 노래를 불러보면 아시겠지만은 진짜로 자기의 인생을 갈아서, 진짜 저는 저희 어머니 쭈쭈를요 고등학교 때까지 만졌어요. 엄마 쭈쭈를 고등학교 때까지 만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면 엄마가 이제 막 40대 초입이거든요. 그때는 저희 엄마 가슴이 그러지 않았어요. 젊은 여자의 가슴이었어. 예, 탱탱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뻤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어머니 옷을 사다 드리면서, 요 근래였던 것 같아요.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우연치 않게,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 할머니들 쪼그라진 쭈쭈 있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 쭈쭈를 오래 물지도 않았어. 할머니가 막 뭐라 그랬대요. 물젖이라고, 그만 먹이라고. 그래서 6개월 먹고 먹지도 못했어. 그리고 엄마 품이 그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쭈쭈를 고등학교 때까지 만진 게.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돌보시고 또 그분들이 할 일을 밖에서 논이며 밭이며 돌아다니면서 다 하시고, 저는 맨날 아빠 옆에 누워서 성경 이야기 듣고 다니엘 얘기 듣고 다윗 얘기 듣고 모세 얘기 들었는데 왜 엄마 품이 그렇게 그리웠을까? 하여튼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할머니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쭈쭈랑 똑같은 거예요. 허리는요, 아이고 허리야. 무릎은요, 아이고 무릎이야. 연골 주사에 허리 주사에 또 몸이 아프고 약해서 힘도 없고,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저 하나 키워보겠다고. 잘 들어, 이 아그들아, 하랑아, 잘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아그들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자, 여러분, 진짜 제가 표현하기를,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엄마는요, 직접 몸으로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이 금전적인 것보다도요, 이 몸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육체적인 희생이 없이는 자식을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우리 아이들은 생일 되면 생일 선물 바래요. 어린이날 되면 어린이날 선물 바래요. 그리고 무슨 때 되면 무슨 선물 바래요. 그리고 선물을 좋은 거 주면 좋고 좋은 거 안 주면 기분이 팽이라. 선물을 주면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야, 이것 좀 해! 그러면 뚜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대로 안 좋아가지고, 요새 저 3학년짜리도 말을 안 들어. 저 3학년짜리 누구 있어요? 내 이름은 얘기 안 했어. 말을 안 들어. 근데 비결을 알았어요, 왜 말을 안 들었는지. 이번에 갔더니 저랑 꼭 닮은 꼴이네. 학교 갈 때 딴짓하면서 늦게 가는 거 하며 저희 엄마가 말하기를, 야, 유한이가 꼭 저 닮았대요. 그래서 저게 말을 저렇게 안 듣는구나 알았어요, 제가. 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요, 정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준 사람이에요, 말로. 저희 엄마는 저같이 착한 사람이 없었대요. 뭘 착하기를, 본인이 그냥 그걸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서 그렇지. 아빠한테 제가 말을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알아요. 엄마 말을 얼마나 안 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가 우리 사모한테 저는 그런 애가 아니래, 저는 착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 포장하면 안 됩니다. 버릇 나빠져요. 근데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저 새끼 내가 사랑하는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콩깍지를 씌고 보니까 저런 부족하고 잘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혼낼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도말하셨대.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같이요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해봐요.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따라해봐요.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만 봐도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따가 또 집에 가서 우리 유아들한테 혼나겠네. 아빠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찬양하면서 왜 울고 설교하면서 왜 울어? 울지 마 좀. 울지 말라고 아주 그냥. 왜 우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고 그 은혜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도요, 슬퍼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닌 기뻐서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이 핑 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사랑하시는 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